기독교 신앙의 최고 진리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최고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요, 사람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21절, 본문의 21절 말씀에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아멘. 이 모든 성경의 예언은,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사람이 원해서 사람 뜻에 의해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초림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재림,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은요, 언제 이루어질까?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 재림은 과연 언제 이루어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다가 믿는 자들이 거할 처소를 다 예비하면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살아 생전하셨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아멘. 여러분, 이 재림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날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의 이 징조에 대해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것도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이 심판의 날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이 세상 끝날의 징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다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뉴스를 잘 보셔야 돼요. 뉴스. 왜? 이 뉴스에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정신을 차려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나간 뒤에 곧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이니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 아멘. 예수님 인자가 이 땅에 오실 그 모든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준비한 사람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과 기쁨으로 맞이하겠지만 어떤 사람이요? 믿음을 준비한 사람. 여러분, 주님 오심을 사모하여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늘 깨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들림을 받겠지만 이 재림의 약속을 무시하고 믿지 못하고 이 언약의 말씀 믿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자신의 삶에 그냥 육체의 정욕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노아의 때와 같이 멸망당할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7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달아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내. 그들은 아무것도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 받을 것이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 받고 그냥 그 자리에 남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내가 그냥 이러면 종말론자가 되어가지고 맨날 교회 와서 주여 주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삶의 일터에서,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최선의 삶을 살고 있다가 믿음을 준비한 사람은 들림 받겠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 남아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적같이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자는요,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전도인이 일을 하면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완수하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일을 쉬지 말고 힘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또 가르치는 자들, 또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경계할 때는 경계하고 권면할 때는 이 권면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며 살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나는 하나님 아빠와 산자와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신 뭡니까?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두고 엄히 여러분에게 명령 권고하기를. 다 같이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쓰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는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산자이고 누가 죽은 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산자와 죽은 자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여론 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 안에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산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산 사람입니다. 죽은 자는 누굽니까? 죽은 자는요, 그냥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신은 살아서 돈 벌어 다니고 결혼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제 또 휴가, 여름 휴가라고, 야, 여름 휴가를 갔다가 뭐 한다고 캠프다 쓰냐? 놀러 가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름이니까 휴가를 즐겨야죠.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는요, 그렇게 여행도 즐기고 보험도 들고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는 몰라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입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잘한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잘해요. 아, 오늘 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위로받기만을 좋아하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 나 좀 위로 안 해주나, 목사님 나 좀 인정 안 해주나, 칭찬 좀 안 해주나. 그러니까 바른 진리, 바른 복음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도요, 한 귀로도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듣지도 않아요. 그저 왔다가 졸다 가고요. 아무리 소리 질러서 해도 깨어나지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이 터지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들으니까. 그럼 조용조용히 하면 됐습니까? 조용조용히 하면 더 졸겠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는데도 조는데 말이에요. 안 듣잖아요. 여러분 캠프 보세요. 그렇게 해도요, 들어 누워있는 애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봤잖아요. 어떤 사람 가슴을 치며 막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 뜨고 구경하는 사람 있잖아요. 적어도 거의 대부분이 모태신앙 출신 아닙니까? 요즘 다음 세대들. 불신자 출신들 누가 있습니까? 그럼 적어도 거기 왔으면 교회 다니는 마음이 있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애가 끌려온 애들도 있어요.
교회 안 다니더니 끌려왔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거냐는 거예요. 산 자가 죽을 거냐, 될 거냐, 죽은 자가 될 거냐. 옆에 사람 살아있으시다. 살아냅시다. 여러분, 종교 생활 하지 말고 신앙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재림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자신의 몸을 쳐서라도 복종케 하는 겁니다. 말을 안 듣잖아요. 이놈의 몸뚱아리는 쇳덩어리 말 안 듣잖아요. 졸리잖아요. 쳐요. 쳐. 졸리면 말씀이 안 들으면 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지. 정신을 차려야지. 뭐가 신앙생활이냐는 거예요. 목사들도 안 들어요. 목사들도. 갓을 찢으며 회개해야 될 때에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한국의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뭐냐고요? 우리들의 모습은. 저러면 왜 제가 막 이렇게 뺨을 차가면서까지 왜 이렇게 할까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혐오스럽대요. 맞아요. 예수는 그렇게 혐오스럽게 채찍에 맞아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좀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는 우아하게 말씀 전하다가 천국 데려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신앙생활은 우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풍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멋들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적어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그 길을 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을 모르더라도 여러분 예수를 알고 그 길을 함께 동참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마지막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게 뭡니까? 구원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돼야 되지 종교놀이 하지 말자라고 저는 얼마나 제가 외칩니까? 고린도 전서 9장 27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가련한 신사가 되지 않으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고 때로는 과격한 언어를 써가면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도 얼마든지 부드럽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걸 못하는 사람입니까? 얼마든지 웃기게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늘 이런 게 부담스럽고 힘들면 가세요. 이 말이 가라는 말입니까? 정신 차려서 함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자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하겠느냐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몸은 힘들고 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유수빈 캠프를 20년 동안 해온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날이 온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겁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에게는요 의의 멸관과 영광의 멸관과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썼던 얘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의로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언제요? 바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예수님 자신 스스로도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들도 전한 이 핵심 메시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예수님과 제자들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천사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아멘. 천사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다 이거 보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오는 거야. 뭘 쳐다봐? 뭘 쳐다봐? 야, 너희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내려오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늘 쳐다보지 마시고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며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어머 신기하네 언제 오시려나 그거 보지 마시고요. 앞을 보시며 영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여러분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간절히 기대했어요. 다시 오시기를 사모했습니다. 순교하더라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흐리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인들.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야, 너희 본 그대로 다시 올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어. 한 달 뒤에, 6달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웬걸 5년, 10년이 지나도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이 없네. 그러다 보니까 저 꾸며낸 거 아니야? 그걸 예수님 승천하신 걸 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밖에 없잖아요. 제자들이 구라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본자만이 알 수 있잖아요. 유스비년 캠프 현장에 가본 사람만 알 수 있잖아요. 가봤어도 어떤 사건에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 또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저한테 계속 얘기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저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저는 모르죠. 그 본자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는 증인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거짓말 아니야? 꾸미는 거 아니야? 들은 사람은요 자기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나 본 사람은 확실한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아니야? 예수님이 재림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야, 신화. 그러면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그래서 또 교회의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지도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과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까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 우리는 무슨 근거로 이 재림을 믿어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다미선 교회가 이걸요 92년도 10월 28일 뉴스 생중계로 그것도 12시 전에 이거 완전 뉴스 특보로 나갔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는 분 보세요. 생소로 보세요. 그 뉴스 기억나시는 분 한번 누구세요? 2,000명이 손 들었어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것들? 역시 개독교인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뉴스에 생중계했으면 12시 초를 다투는 막 기도네 뭐야 힘원이고 막 하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12시 땡 되면 재림한다고 했으니까 휴거 된다고 했으니까 땡 했는데 웬걸 휴거가 안 되네. 조금 늦어졌나? 1분만 더 해보자. 그런데 안 돼. 30분만 더. 안 되네. 답답할 때다. 내 이름 좀 불러주세요. 답답할 1시가 돼도. 그러니까 이장 목사는요 뒤로 집문으로 도망가고 카메라만 쫓아가고 있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이런 일들이 재림이 불발로 나타나니까요 그 뒤로 한국교회는요 이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재림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보다는 이 땅에서 부경화를 누리는 것이 성공이라는 이 번영 신학이 한국교회를 휩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림은 무슨 재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성공이지.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고난과 십자가는 없고요, 부활과 성공만 남아버린 이 한국교회,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고, 예수님은 그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4,000년 전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다 지켜봤습니다. 예수님 하시던 모든 것들을 봤습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그들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무슨 근거를 가지고서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느냐는 거예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사도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승천도 목격했잖아요. 그들의 증거는 꾸며낸 이야기,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직접 목격한 바를 그들은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라면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들이, 사도들이 여러분 전부 순교를 당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펄펄 끓는 그 기름가마에 왜 자신의 몸을 던집니까? 왜 산채로 살을 벗겼거든요? 껍질을 벗겨 죽였거든요. 그 사도들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채 손발 다 묶어놓은 껍질을 칼로 벗긴다고 생각해서 가죽을 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짐승도 아닌데. 죽여서도 아니고 산채로.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의 팔을 갖다가 톱으로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몸뚱이를 잘라버리고 나중에 목을 잘라 죽이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 다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그냥 지어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이러면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증거했을까? 거짓말이었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왜 그들은 순교했을까? 왜 이 순교의 신앙을 그들은 간직했느냐는 거예요. 생명을 걸 만한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목숨을 거십니까? 무엇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돈입니까? 돈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돈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생활, 신앙생활 잘하지 않습니다. 돈이 더 중요한데 애들 가르치는 거요?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서울대학교 보내면 뭐합니까? 부모도 공격 못하는데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그렇게 자식 학원 보내서 돈 처발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과연 자식을 위한 겁니까? 그래서 캠프 하나 못 보냅니까? 니들은 뭐라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숨 걸 만한 가치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최고의 가치의 근본은 성경. 여러분, 이게 믿음이 되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치로 두지 않으니까 돈 버는 일에, 먹고 사는 일에 세상 유흥을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두 가지 근거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는 분명히 보았고 들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7절부터인데요. 자,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소리를 하나님부터 들려오는 것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어 갈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더니 얼굴은 애와 같이 변하고 옷이 막 희게 빛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막 대화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흥분할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캠프 선발대로 수양관에 올라갔는데 그곳에 갑자기 주몽과 세종대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저와 함께 막 대화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본 겁니다. 먼저 선발대가 본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강구민 형제가 영상팀 빨리 카메라 찍어 드론 날려 박은혜 장님 사진 잘 찍으세요. 한 장면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이번 주 주일에 만들어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정팀은요, 야 강사 숙소 3개 만들어놔. 담임 목사님 하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하나는 주몽을 위하여, 하나는 세종대왕을 위하여 3개를 만들어놔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이번 주에 있었던 거예요. 선발 때만 알아요. 그죠? 선발 때만 알아요. 우리끼리 짜고 얘기합시다. 선발 때만 본 사람 손 들어봐요. 거짓말하는 자들. 사기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선발 때 3명 봤어. 선발 때 3명은. 그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무래도 저기 행정팀이었던 건 숙소 3개를 만들고 했던 거 보니까. 자,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흥분의 이 전율이 흐르는데 갑자기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립니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마태복음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아직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가 아멘. 너희는 이제 모세 말도 엘리야 말도 아니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3명의 제자들이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라는 거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증거는요, 제자들이 들은 것이 사실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요한은요, 예수님 보시자마자 이는 세상 죄를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니까 아니 예수님 제가 침례를 받을지 예수님 어떻게 제가 침례를 드립니까? 하면서 말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4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그렇죠. 요한의 만류에도요, 예수님은요, 침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좋아한다라고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자, 15절부터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두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셔.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 먼저 받은 이 사건이 바로 요한의 침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증해 주신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여러분 나를 칭찬하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존귀해지는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2번씩이나 이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요단강에서 그리고 이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알리시는 거예요. 알리시는 겁니다. 요단강 침례받았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거 다 보지 않았, 들었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때까지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건을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이 사건, 변화산의 사건을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네? 왜요? 뭐라고요? 그 근거가 뭐예요? 네? 말했다는 근거가 뭐예요? 말했을 것 같아요? 말했어요? 가정문이에요? 아니면 말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헷갈려요?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봤다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보고 또 들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나도 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한 두 번째 근거는 바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예언자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근거라는 거예요. 이 예언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빌립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나다나엘을 만나서 바로 모세와 예언자들이 증거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시작.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멘. 빌립은요, 이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미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으니까. 자, 모세는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4,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사역,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예수님께 어떻게 죽으심을 당하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활의 권세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 아멘. 53장 5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고통과 죽음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아멘. 또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을 또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9절 말씀에 시작.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아멘. 이사야 700년 전에 왔던 이사야의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또 말씀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아멘. 태초 바로 창세기 이전부터
올라간다는 것이죠. 스가랴의 예언자는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것을 또한 예언합니다. 9장 9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작.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는 내용이 납니다. 16절부터 18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만 앙당스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아멘. 이거는 십자가 위의 사건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16편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증거합니다.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주님께서 나를 죽음의 세력에 나라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시. 아멘. 이처럼 많은 예언자들이요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 예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바로 구약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나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 구약 성경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누구에 대해? 나에 대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성경 전체, 시골로 가고 있었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던 그들에게 뭐라고 하면 이 성경 전체가 바로 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그들에게 자세하게 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리고 아멘. 보세요. 이 성경 모든 것은 예언의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게 뭡니까? 등불이잖아요. 등불이 있을 때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등불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기울이는 자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등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가올 영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마치 기름, 이 등자는 기름은 없고 등만 준비했던 그 어리석었던 다섯 처녀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혼인잔치에 불을 밝히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불을 밝히지 못해서. 그래서 밖에 남아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어릴 적에 이 벼락을 동반한 이 태풍이 막 비와 함께 막 큰 태풍이 올라왔어요. 저희 집이 주소가 어디에? 전라북도 부안군 동지면 당상용화 635번지가 사실 아랫집이고요. 윗집 주소는 몰라요. 윗집 주소는. 근데 저는 윗집에 살았습니다. 윗집 어디냐면 과수원에다가 집을 하나 이렇게 방 2칸짜리 방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았어요. 거의 대부분. 아랫집은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 그리고 그 후로는 위에 아랫집은 할머니 혼자 살았어요. 그 넓은 집에. 기아집에 혼자 살았고요. 저희 집은 그냥 다 위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큰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번개를 치는 그날 태풍이 몰려오는데요. 밤에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번개가 치는 거야. 치는 거야. 벼락 맞았어요. 번개를 치니까. 그러니까 순간 전기가 다 나가더라고. TV도 다 나가더라고. 자, 깜깜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뭘 켜야 돼요? 후레쉬요? 촛불 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70년대만 해도 70년대, 80년대 초까지도요. 시골집에서는 이 큰 두꺼운 초를 몇 개씩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을 밝힐 수가 없었다고요. 여러분 그만큼 이런 등불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예언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바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 멋대로.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은요, 다 교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교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교주로 몰고 있는 아주 몰지각한 사람이 있더라고. 저는 교주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장종남의 아들이요, 용화동 출신의 무익한 자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들은요, 교주들은요, 성경 가지고, 이게 성경 가지고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가지고 자기식대로 해석하고요, 그리고 자신을 재림주 예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가 나옵니다. 이긴 자들은, 이긴 자들. 7개의 편지를 쓰면서도 이긴 자들은 나오잖아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긴 자라는 단어 나옵니다. 이 이긴 자가 이만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만희라고 속이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이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긴 자는, 여러분 이만희와 맘먹으세요. 여러분, 그분 조금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치매도 왔어요. 치매도. 아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계셔야 가정이 완성체가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안상홍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어야 가정이 완성체가 되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그들은 그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참 아버지, 참 어머니. 그래서 통일교 문선명이 참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참 어머니.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도 믿고 신봉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이단 사회비 집단 속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성경도 몰라요.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세요. 나오나? 성자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엘로힘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셔서 어머니 하나님 장길처럼 있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요한계시록 하시는도다. 저기 써 있으니까. 듣는 자도 신부, 오라 어머니 할 하나님 것이요. 장길자. 목마른 자도 어떻게 더 올 장시야.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전 세계 생명수를 수많은 받으라 사람들이 하시더라. 하나님에게 다 속습니다. 잘 들어봐요. 부모님께 돌아가자. 어제 우리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캠프 때? 잘 들어봐요. 저들의 표정을 보세요. 얼마나 진지합니까? 울면서 불러요. 울면서. 다 부르는 찬양들이잖아요. 이거 며칠 전에 한 건데, 며칠 전에.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 왜 교회는 저렇게 안 부를까요? 부모님께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에게, 죽어있는 문선명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일렬로 늘어서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환대합니다. 북한 아닙니다. 신도들을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우리나라예요. 최고의 존경심과 예우를 갖추어 이통회장을 환대하는 도열대. 예수님이 보내신 사자를 뵙는 기쁨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천국 혼인잔치 모습을 진심 가득 표현하는 성도들은 간절히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저들은 저게 천국 잔치라고 여기고 이만희가 이긴 자요, 구원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현혹됩니까? 작년에 11만 명이 수료했답니다. 성경 공부.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 한다고도 안 와. 졌어, 신천지한테.
여러분, 거짓을 믿는 저들도 저렇게 열정적인데 왜 우리는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 모양일까요? 그 말은 교회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를 알면 하겠느냐는 거예요. 저들은 저게 진짜로 믿으니까 저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하잖아요. 재산을 다 바치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 하잖아요. 돈 얘기 조금만 하면, 헌금 얘기 조금만 하면 돈 밝힌다고 하고 타락했다고 하고. 뭐가 진실일까요? 뭐가 진리일까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의 눈을 여시고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답이십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예수가 답이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외쳐야 될 게 뭡니까?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아니고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 시작.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나온 말이에요. 마지막 절에. 이건 성경을 내가 안 찾아주지만 보세요. 22장 20절 말씀에 20절 21절이 끝나거든요. 20절에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요. 여러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 오실 때 당당하고 기쁨으로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올해로 딱 20년 동안 유스비전 캠프를 했습니다. 제가 이 캠프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영성을 깨우고 또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 먼저 깨어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재림을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유스비전 캠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그날에 두려워 떨면서 슬피 우는 자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고백을 듣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전심을 다해 기도로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곁에 계시는 나의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 보게 하소서. 그일 행하시는 나의 주. 눈물이 흐르고 내 맘이 아플 때 날 안아주시는 나의 주님, 내 맘을 열어서 주 알게 하소서. 그일을 이루신 나의 주를 오늘 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를 보기 원합니다. 나 주를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강하신 팔로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드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네. 세상 그 어느 것이 날 만족해 하며 세상 그 무엇으로 날 소생케 하리. 세상 그 어느 것이 날 소생케 하며 세상 그 무엇으로 날 자유케 하리. 오직 주님만이 나를 만족해 하네. 주의 은혜만이 나를 행복해 하네. 참된 예배만이 나를 소생케 하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자유케 하네.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를 만족해 하네. 주의 은혜만이 나를 행복해 하네. 참된 예배만이 나를 소생케 하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자유케 오직 주님만 오직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요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많이들 지치시고 많이 피곤하실 때는, 저도 오늘 아침에 입술 이제 또 부르튼 애가 다 부르트고, 그래도 더 늦은 시간까지 이거 장비 세팅했던 우리 형제들도 있고, 그러면서도 오늘 또 이렇게 여전히 또 혼나고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함께 이 일을 마지막까지 이루자라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함께 마라나타로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님께,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두 손 높이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믿읍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거친 그 모든 굵은 것도 다 내려놓고 깎아내리며 오직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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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여러분 예수님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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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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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빈족과 연단 가운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 내가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고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기도 하라고 주의 한 몸을 써 동서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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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간절하게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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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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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 아네 오직 은혜만이 나를 참된 예배만이 참된 예배만이 나를 소생케 하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자유케 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를 만족케 하네. 오직 은혜만이 나를 행복케 하네. 참된 예배만이 나를 소생케 하네. 여러분 그 무엇이 우리를 행복해 합니까? 그 무엇이 세상 그 어느 것이 날 만족해 하며 세상 그 무엇이 나를 행복해 하니 세상 그 어느 것이 세상 그 어느 것이 날 소생케 하며 세상 그 무엇으로 날 자유케 하니 오직 주님만이 나를 만족해 하네. 주의 은혜만이 나를 행복해 하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만이 예배만이 나를 소생케 하네. 오직 진리만이 오직 진리만이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를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예수가 답이다 세고 시작.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따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다시 오심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유스비전 선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유스비전 캠프에 참석했던 모든 34개 교회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역을 또 민족을 나라를 깨울 수 있는 열방을 깨울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로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동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또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